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어저께는 모세가 변명합니다. 계속 하나님과 신랑이 벌여요. 나는 어제 본문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런데 쪼무레기 인간 한 사람하고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참 기가 막히죠. 얼마나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사람을 사랑하신지. 잔소리 말고 가라 그러면 되는데 입이 뻣뻣합니다. 말 못합니다. 가라. 지팡이 던져봐라. 야 기적을 줬지 않냐. 그래도 못 갑니다. 또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깨졌습니까? 자기 힘으로 민족 해방을 하려고 사람까지 쳐죽이기까지 했던 그가 그 열정 사라져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말에 능통하고 애굽 학문과 무에 통달하여서 준수하고 말에 능하다. 나는 말 못합니다. 너 말 잘하는 네 입도 주장하고 형 아론 입도 주장한다. 내가 네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귀를 만든 자가 누구냐? 그래도 못 갑니다. 막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노하시며 입을 만든 자가 누구며 막 그러니까 거기까지 어저께 끝난 거죠. 17절까지. 그래서 지팡이를 잡고 이정을 행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 와가지고 18절 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장인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 돌아가서 우리도 애굽에 있는 형제가 있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바다 이런 걸 나올 때 세상을 상징하는 게 많죠. 세상에 있는 우리 또 세상에서 건진받았잖아요. 그냥 출애굽기를 보면은 인생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내가 돌아갈 형제가 누굽니까? 내가 찾아갈 애굽에 있는 불신앙의 내 형제들은 누굽니까? 지옥 갈 내 형제가 누굽니까? 그 형제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애통해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식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애통한 눈물의 양을 채우고 있습니까? 내 형제에게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갔다 했죠.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는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로가 모세에게 그럼 평안히 가라. 먼저 장인에게 상의를 하는 거죠. 또 왜 상의를 했겠어요? 딸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이때가 투투모스 3세 때죠. 이제 죽고 이제 모세를 아는 투투모스 2세, 그죠? 그렇죠. 투투모스 3세 죽으니까 제가 시켰죠.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굽으로 가게 할 때가 있죠. 믿지 않는 불신의 가정, 호랑이 굴로 들어갈 때가 있죠. 직장에서 상사들이 믿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일체 교회를 나간 것을 허락지 않는 은행, 회사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걸 견디고 나온 사람도 있거니와 또 견디지 못한 어떤 것이 답인자 그건 본인과 하나님이 아는 거죠. 북한 공산주의 집단은 일본 침략했을 때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책을 침에다가 뱉고 밟고 지나가면 살고 그러려면 총알도 아까워서 죽창으로 찔려 주겠다고 그래요. 그걸 우리 아버지도 많이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골에서. 전라도 쪽에서도. 아까워서 죽창으로 대나무를 날카롭게 잘라서 그걸 찔러서 죽였어요.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다니엘에게 한 번만 눈 딱 감고
우상 앞에 절해버려라. 그럼 나머지는 네 인생이 보장된다. 난 한 번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런 날이 오죠. 우리나라의 영락교회가 최초에 생긴 교회인데 한경기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죠. 그 조선 총독부 총선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서 총회에서 인준했죠. 우상 앞에 절하는 건 죄가 아니다. 한국 교회가 일본 신사참배에 넘어가 버린 거죠. 주기철 목사님은 대못이 박힌 것을 발이 구멍이 뚝뚝 떨어지는데 피가 질질 흐르는데 그 길을 걸어가서 보는 분도 계셨다고 그래요. 단 한 번을 용납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그걸 한경림 목사님은 평생에 가슴에 안고 우상 앞에 절한 것을 회개하고 사셨죠. 근데 사실 일제 신사참배 우리나라가 총회에서 인준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6.25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것 보통 일이 아니죠.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힘 주셔야지. 배부르고 등 땄을 때 누가 예수 잘 못 믿어요. 그잖아요. 환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예수를 잘 믿는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누가? 하나님도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목숨을 노린다가 죽었다. 중계방송 하신 것 같아요. 신약에서도 고넬료 가정 속에서도 고넬료의 꿈의 환상에 베드로가 올 것을 알려주고 베드로에도 환상에 하나님이 알려줘서 꿈에 만나게 하는 걸 중계방송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아닙니다. 한 구간을 달려간 거죠. 어저께 여성교 회장님, 남성교 회장님, 권사회장님은 바뀌었지만 한 구간을 달려가는 거예요. 저도 한 구간을 달려가는 거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죽었잖아요. 이삭의 하나님, 이삭 죽었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죽었잖아요. 성경을 볼 때마다 모든 인물들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다. 근데 그 한 구간마저도 못 달려가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도 지금 한 구간을 달려가는 거예요. 종착지점에 다가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이가 7, 80 먹으면 죽음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 종신소유 분류구라고 있습니다. 나이가 70이 먹으면 모든 인생을 통달하며 모든 것을 초연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 해서 인생 맹자도 공자도 인생 70이면 모든 종신, 소유, 인생의 종신, 마음이 소유, 모든 소유의 분류구 모든 것을 초월하는 종신, 소유. 세상 이치도 70이면 40 정도만 나이가 되어도 부록의 나이다. 요동함이 없다. 부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속이 안 들어가지고 나이 먹어도 나이값을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누구를 나무라게 쓴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래서 이제 모세가 80이 먹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 모세가 뭐 꼬꼬 할아버지가 뭐 있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미디안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린 자가 다 죽었다. 너 목숨을 노린 투트모스 2세 때지요. 그렇죠? 사건이. 그리고 투트모스 지금 3세가 다서 베들로 환상으로 알려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 죽었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모세는 아직 안 가봤잖아요. 그런데 누가 알려줘요?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이 죽은지 아닌지. 그러면 사람을 죽고 살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죽인 거예요. 이제 모세에게 통해서 당신의 드라마를 써내려간 거예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이를 지으신 분, 이를 성취하신 분 여호와가 내게 말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도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를 만드신 분, 이를 행하신 분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 영혼을. 죽었다. 걱정 마라. 너를 노리는 자가 죽었다. 죽이고 살리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하루를 더 살려고 해도 못 살아요. 하나님이 데려가면. 째깍째깍 흐르는 초침 속에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죽지 않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훌륭한 신하는, 훌륭한 임금은 그렇게 아침에 신하에게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따위 치워라. 나 볼 때마다 너는 이 인사를 해라. 메멘토 모리. 왕이시여, 죽음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지나가다가도 나 만나면 얘기해라. 왕이시여, 오늘도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얘기만 하라는 거야, 하루 종일. 나한테도 누가 그 얘기를 꾸준히 해줬으면 좋겠어. 목사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멋진 왕입니까?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여전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 세상은 다 지나가.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잠시 잠깐 쾌락 있는 모습인 것을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볼 때 돼요. 알고 지은 죄가 많습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알고 지은 죄가 훨씬 많은 거 아세요?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한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담배 피지 말아야 되는데, 화딱지 안 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고 있어요. 인생이 참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그래서 믿음이 경륜이 깊어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멋진 빈 상자에 금 보화가 있어도 다 사라질 것들이 인생 여정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석양을 바라보면서 나 인생을 반추할 수 있는 그런 인생. 텔레비를 저기 잠깐 틈틈이 한 번씩 보거든요. 세상 것도 알아야 돼. 얼마나 집들 아름답게 꾸면서 뭐 이런 집이었나 요즘 그런 말 쓰는데 불렁불렁하대. 불렁불렁 반짝반짝반짝. 미신가. 그 집들을 꾸며가지고 뭐 그것도 싸구려 집을 사서 실내 인테리어를 해서 기가 막히게 꾸며놓은 거예요. 공간도 잘 꾸며놓고. 나는 그걸 보면서 참 얼마나 저기에 현혹돼 넘어간대. 창세기 얘기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텔레비전, 유튜브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자랑. 현혹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세요. 생명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집, 텔레비전 그렇게 뭐 이렇게 화려하게 가서 살아봐. 제가 나이 인생에 60을 넘으면서 보니 전 세계 음식을 웬만한 걸 안 먹어본 게 어디가 있어요. 한 끼에 30만 원, 50만 원 가까이 된 것도 대접을 받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이 대접하니까 먹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 줘도 배고픈 것이 최고 맛있어. 그렇게 아무리 모셔봐도 또 4시간이면 밥 먹더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나만 그런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봐요. 4시간이나 5시간 아니 몇 시간이면 또 먹어야 돼. 난 그걸 깨달으면서 아무리 이 세상 것 다 속이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해서 다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 것은 이미테이션. 액세서리 다 필요 없어요. 죽으면서 금리빨 하나 갖고 갑니까? 어저께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이병철 얘기를 했습니다. 이병철 어르신이 얼마나 돈이 많냐. 얼마나. 이병철 어른이 얼마나 돈이 많아요. 삼성의 돈이 얼마나 많아요. 삼성의 회장 어르신 아닙니까? 그 돈 하나도 못 갖고 갔잖아요. 하나도.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멋진 집, 훌륭한 자동차, 아들이 훌륭하게 노래를 잘해서 1등을 하니까 뭐 아빠의 소원을 뭐냐고 그러니까는 아빠가 얘기를 하더라고.
뭐 캠핑카 하나 멋진 차 쏘면 내 소원이 없겠다. 캠핑카 그 어떤 것을 가져봐도 세상 같다는 다 지나갈 것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노리는 데가 다 죽었다. 누가 죽여? 하나님이 죽여. 하나님이 죽이고 살린 거 다 알고 계세요. 모세는 모르잖아요. 지금 미디안이 있으니까. 근데 너 노린 자 죽었어야? 누가 죽였어? 내가 죽였다 이 말이요. 살고 죽인 거 하나님이요. 1000년을 살아도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어저께 그저께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녹음해놓은 곳 우리 장인 어른하고 둘이 손잡고 나는 요양원 가 계시는데 가야 돼요. 눈물도 안 흘리면서 눈물 흘러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장인 어른이 와서 가시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또 장인 어른이 그래요. 나 또 예수 잘 믿을게요. 천국에서 만나요. 그 두 노인이 그런 날이 있었다고. 근데 두 노인 다 천국 갔거든요. 그 동영상을 내가 카메라로 찍어놓은 걸 보면서 울면서 자, 이 길을 나도 가야 할 건데 이 길을 가는 건데 욕심 부리고 불순종하고 그렇잖아요. 그 두 분 다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누님에게도 보내고 우리 요한이한테도 보내고 없어요. 지금 안 계세요. 얼마 전인데 우리 지금 이렇게 얼굴 맞대는데 금방 또 우리 몰라요. 그죠? 죽었느니라.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있습니다. 20절 볼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 나귀를 태고 애굽으로, 애굽이란 말이 많아죠. 세상 가야 돼요. 믿지 않는 형제에게 가야 돼요. 영혼 구원보다 소중한 거죠. 지금 모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이 보이는데 모세가 하는 일이 뭐예요? 미디안 광에서 죽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영혼 살려야 돼. 그 말이에요. 애굽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내라. 너 있는 그대로 네 삶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나는 하루를 살면서 끊임없이 되뇌인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나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릭 와란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목적을 이끄는 삶 써서 세계 초베스트를 만들었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의 목적이 뭐예요? 소리 내는 거예요. 전등불 목적이 뭐예요? 밝히는 거예요. 안경이 목적이 뭐예요? 밝히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미물 하나도 목적이 있잖아요. 쓰레기통으로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컵조차도 한번 쓰고 쓰임 받고 버리는 받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인생에 먹다 죽은 인생 되려고 살지 말라는 거죠. 일반적인 삶 속에 모세가 충성했어요. 일반적인 삶 속에 가지고 다니 여기 보세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무슨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자기가 허리가 꼬꼬리해서 80먹은 노인되니까 지팡이 안에 근력이 의지해야 되니까 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가지고 냈던 내 소유물, 내 몸의 일부분, 내 분신과 같은 막대기 아닙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막대기를 바라볼 때마다 내 인생 아닙니까? 내 인생도 이렇게 마른 막대기 같은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시니 모세가 만든, 모세가 필요해서 모세의 분신, 모세를 의지하게 하는 모세가 필요해서 갖고 다녔던 그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적을 주시니까 네가 가지고 있어도 내가 쓰겠으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다. 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사람을 사귀는 은사가 있습니까? 전도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물질 보는 은사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놀라운 구절입니다. 분명히 모세의 지팡이라고 했거든요. 조금 전에. 근데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가졌다.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분명 내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란다. 멋있잖아요. 이번에 영화부를 하는 그 달란트들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내어 드린 것. 교회가 행사를 하든 관심도 없고 교회가 저녁 기도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주일 알아서 종교 행위만 한 번 하고 일주일 내내 전혀 교회하고 관계없는 인생이 살 것이냐. 똑같아요. 교회 행사하면 관심을 갖고
목사가 추진하면 으쌰으쌰하고. 여러분, 헌법에 목사가 어떻게 해요? 목사가 손들고, 성도들은 모든 목사님의 하는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아멘. 목사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중보자의 역할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아멘. 서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집사님, 권사님만 직분돼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런 공적인 예배는 안 빠지겠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해지면서 매너리즘에 빠진 건 무섭습니다. 타성해졌는 것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직도 눈물이 없는 것,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빌거나 목사님이, 스폴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내가 가보니까 뭐 맨날 옛날에 써서 설교 준비에 마룻바닥에 종이책지 다 써서 버리고 그 아까운 종이, 옛날에 종이도 얼마나 귀합니까? 목사님, 아니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뭡니까? 설교 준비를 안 하고 방바닥에 막 종이책지가 다 써서 버리고.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설교의 황제라고 그러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보혈의 설교를 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을 써봐도, 보혈을 써봐도 눈물이 없고 감동이 없으니 가슴을 치면서 몸부림을 치더라는 거예요. 야, 나는 그런가? 예수님을 얘기해도 감동이 사라져버렸어. 맨날 남 탓만 하는 거야. 네 탓이다, 이 탓이다, 저 탓이다. 내가 내 죄를 바라볼 수 없는 것, 이것처럼 불쌍한 게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라. 계속 애굽 나와요, 그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이적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네가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도구에 불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에 불과해요. 저와 여러분 도구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정환 선교사님이 늘 무릎 꿇고 다리 쑥쑥 길어질 때 하시는 말씀이, 나도 늘 얘기해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무릎 꿇고 한 명 한 명 영혼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모세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고요. 능력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목소리 좀 잠기니까 아무것도 못하겠고, 다 주님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고개가 숙인다고.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다. 손가락.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도 앉을 수도 숨도 쉴 수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숨 한 번 들이마시려 해도 못 들이마시고 산소호흡기를 꽂아야만 하는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말은 막대기만 터도 못해요. 타다남은 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이거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 내가 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건 누구예요?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갖고 그가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안 보내줄 거다. 왜? 내 능력을 보여주려고. 애굽의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이것들 다 신으로 섬겨. 일본은 800만 귀신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1억 8천만의 귀신이 있습니다. 다 귀신이에요. 일본에서 제 안에 고모야 이모야 이모인가가 있어서 비누를 한번 써봤는데 너무너무 일본에서 갖고 왔다니까. 우리가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 비누를 갖고도 좋다고 그래서 비누를 쓰다고 봤더니 뱀이 또아리를 벌써 비리 귀신이야. 전부 귀신이에요. 숟가락 귀신, 밥그릇 귀신, 돌 귀신, 다 귀신이에요. 800만을 귀신을 만들어 보십시오. 애굽도 모든 게 귀신이에요. 거기에 특별히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맞으면 장자의 죽음을 치겠다. 이거 하나님이 지금 다 계획을,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애굽의 신들을 죽이겠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강팍한 자 있습니까? 그 마음을 조절한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 마음이 열립니다. 사업장이 열립니다. 직장이 열립니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아들, 딸들의 길이 열립니다. 막힌 것이 뚫려집니다. 먹장구름이 제껴집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길도 하나님이 막고 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Jesus is life.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 예수. 이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 강팍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김정은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 민족이 더 겸손하라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너무 재밌잖아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보십시오. 할렐루야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중심일 때는 주변 나라를 박살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자기의 속견대로 행할 때마다 주변 국가를 강하게 하잖아요. 에돔, 모압, 암몬, 아수르, 바벨론, 전부 그 주변 나라들은 엑스트라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박살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주변국이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북한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정신 못 차리면 언제든 지어뵙겠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당리당량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강하게 하시고 약하게 하시면 하나님.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이게 단수형이에요. 내 아들이라면 너는 노예지만 장자권이 축복인데 이스라엘 백이었어. 내 아들이다. 천하 만민중에 인정된 특수한 민족이다. 내 장자라. 이것은 찾아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고 이방인 우리에게도 구원하겠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너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이거 역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국사가 아닙니다. 여기 통해서 이방인까지 구원하겠다는 창세기의 세계사예요. 창세기 11장까지가 온 역사고 12장 2절 딱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세계사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의 책이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알아야죠.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단수형입니다. 내 아들을. 그러니까 차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 주여 나를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논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론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요? 따지하지 마세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에서 오는 것은 예배를 목숨 걸으라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신명기 보면 다 이 백성은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만든 목적이 뭐예요? 나를 섬기고 나를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힘들어도 어려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을 높이면 문제는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맨날 그 문제만 쳐다보면서 이 문제가 이랬대야 왜 이랬대야 나타나는 현상 갖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본질이 뭐예요? 다 의미 없이 고난이 올 수 없습니다. 섬기게. 하나님은 섬김에 대해서 내가 너를 보내어 주기를 거절하리니 거절할 걸 알아요. 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알려주잖아요. 힌트를 주세요. 내가 내 아들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너 장자 죽일 거야. 너 안 보내면 장자 죽일 거야. 협박을 한번 해라 이거야. 하나님은 계획을 장자를 죽이려고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초,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를 죽이겠다는 계획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구의 인간의 정말 과학적으로 정말 인류의 공기가 오염되고 하나님이 핵 문제가 만들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죽이려 했어요. 왜 죽이려 할까요? 25절 보면 하죠. 십보라가 돌가를 가져다가 그 아들 표피를 베었다. 할례를 행하지 못해서 급하게 따라다 보니까 또 십보라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법은 법이다. 아무리 네가 바쁘다고 사명을 감당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하나님 먼저야. 표피를 베지 않았습니다. 엘리에셀 두 번째 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요. 그래서 표피를 베니까 십보라가 피난 편이다.
보혈이 없으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먼저예요. 아무리 바빠도 번제단을 거쳐야 돼요. 번제단은 보혈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혈의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사가 없어요. 피난편.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죽이려고 했다.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아론에게 명령해. 그거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다. 누가 조절해요? 하나님이. 누가 바로 왕 죽였어요? 하나님이. 누가 아론에게 마음 움직여요? 하나님이. 모세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중계방송하고 하나님 일 다 하시잖아요. 아론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분문을 보내어 모든 말씀과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렸다. 그런데 이드로에게는 한 말도 안 했어요. 왜? 사명할 사람은 해요. 그런데 이 아론하고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에게는 소상하게 모든 말씀 모든 이적을 소상하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니까요. 여러분 여성계장 남성계장 하나님의 동역자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새벽에 기도한 건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 모든 기적을 여기서는 말해요. 이드로에게는 말 안 했어요. 왜? 사명 함께 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29절 모세 아론에 가서 자손의 모든 장로에게 모든 일한다는 얘기에서 모든 장로에게 모든 말씀을 모든 이적을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모든 것들 함께 할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이적을 해가고 모든 말씀을 전했어. 31절 백성이 믿었어요. 다 얘기하니까 백성이 믿게 돼요. 그래서 이적의 결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기적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써요. 이적이라고 그래요. 달을 잇자.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 믿게 하려. 그래서 우리가 이적을 쫓아가면 안 돼요. 표적을 쫓아가면 안 돼요. 병 낫는다고 해서 예언한다고 해서 방언 통변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고도 지옥 간 사람 말이에요. 10명의 문둥병을 고쳤는데 9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한 명만 돌아와서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느니라. 육신의 병 고치고 지옥 가면 뭐합니까? 기적을 보면 뭐합니까? 돈 많으면 뭐합니까? 영혼 구원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종교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잘 믿어야 돼요. 믿기 위해서 기적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 고난을 살피셨다. 고난을 살피셨어.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오늘도 살피신 하나님. 살피시고 그러니까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 저와 여러분의 산을 살피셔요.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보십시오. 바로왕 죽인 것도 하나님, 아론의 마음 움직인 것도 하나님, 모세의 마음 움직인 것도 하나님, 기적을 행하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신 이도 하나님, 고난을 살피신 분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오늘 삶 하나님이 다 살피셔요. 알고 계세요. 눈을 만든 자가 보시고 귀를 만든 자가 들으십니다. 오늘도 나를 살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찾아갈 애굽 있는 내 형제가 누군가, 아직도 인생이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이 누군가, 내가 건재할 애굽에 있는 형제는 누군가, 모세처럼 가야 할 애굽 땅은 어딘가,